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이라는 큰 주제로 8월 한 달 저희가 연속 강의, 주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른이 된다는 건 그저 나이를 먹는 게 아니죠.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더해져야지만 어른으로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게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어른은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어른은. 그러면서 자신을 넘어서는 눈과 마음과 태도를 가지는 걸 말하거든요. 우리 주변에서도 몸은 어른이지만 다른 부분들이 아직 어른이 아닌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결국 그 사람이 가만히 살펴보고 있으면 어른인 것 같지만 행동하는 모든 동기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몸은 어른이지만 나밖에 모르는 나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 주변에서 보면 많은 부딪힘이 있게 돼요. 우리라는 관계를 형성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더 큰 세상에 대한 아직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어른이 됐지만 결국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어른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옆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공동체가 있다는 걸 눈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직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초대에 해당되어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하나님의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그 의미처럼 이들 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것들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선교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중요한 부르심을 놓치게 되는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데도, 성경을 많이 읽는데도.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나로 귀결돼요, 모든 것이. 그럼 나를 위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교회 또한도 이 나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나를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는 또 다른 이 나들이 모여서 나들, 우리들이 아니고 나들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덩치가 커져도, 규모가 커져도 이기적인 또 다른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도록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요. 이전에는 안 보이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다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아픈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몸이든 마음이든 인생의 실패든 무언가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전혀 모르다가 실패를 경험해보면 그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스포츠계에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선수 시절에 가장 잘했던 운동선수가 감독이나 지도자가 됐을 때 반드시 가장 뛰어난 지도자가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 선수 시절에 그런 어려움을 잘 겪지 못했었기 때문에 실제 팀을 이끌 때 지도자로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 부상이 있어서 헤매는 사람, 슬럼프가 온 사람들에 대한 마음에 대한 공감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게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의외로 명장이라고 불리는 감독들의 지도자들 중에서는 선수 시절에 존재감이 거의 없었거나 오히려 실패의 커리어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가 또 다른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초대하세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또는 이 교회 공동체가 시대적인 어떤 마찰이나 시대의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반응은 잘 반응이 되어지면 열리게 되어지고 어른의 역할로 들어가게 돼요. 공동체도. 근데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대단히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기적인 집단으로 그냥 개토화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 열고 배우고 서로 시행착오와 이 낙마된 또는 넘어진 경험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런 공동체적인 경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에
인천국립해양박물관에 갑니다. 이 질문할 수 있거든요. 교회가 왜 굳이 시간 내서 갑니까? 오후 시간에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뭐 당연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녀오면서 오며 가며 우리가 친목을 도모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창조의 정원이 또 하나 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있단 말이에요. 공공이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대한 눈을 여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일단 가시면, 저도 미리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좋은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무료로 국가가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공공재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올 여름에 이 더위 때문에 소위 말하는 피서를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계곡으로, 또 워터파크로, 산으로 들러 가셨죠. 자, 이렇게 갔을 때 여러분의 목적은 뭐죠? 여러분의 더위를 식히는 거예요. 쉬러 가시는 거예요. 힐링하고 놀이를 위해서 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 위주로만 계속 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면, 세상에 많은 여러 시설과 기관과 자연이 있거든요. 다 이게 뭐로만 보일까요? 쉴거리, 놀거리로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공공재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일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후에 이 해양박물관에 가시면 아마 이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해양에 대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영역들에 대해서 배움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머릿속에 차이나타운 밖에는 지금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차이나타운에서의 저녁 식사. 뭐 그러면서 가는 거죠. 근데 가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이 해양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게 될 거예요, 아마. 또 우리 이정선 집사님이 가이드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단순히 바다나 해양이 우리에게 피서지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 창조 세계 안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자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돌보아야 되는 생태계라는 것 또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점점 우리의 비전, 살아가는 소명, 이런 것들이 눈이 자꾸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자꾸 우리의 삶의 만족, 행복은 좁아져요. 몇 가지로만 한정되어지고, 자녀들의 진로를 정할 때도, 내가 인생의 성공을 기준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는 많은 컨텐츠들도 아주 좁아지게 돼요. 세상이 좁아지게 되고, 만족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의 범위도 굉장히 한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눈을 열어야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대한 눈을 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와서도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하게 되죠. 만남을 갖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나와 경제적으로, 직업적으로, 나이적으로, 성별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어우러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인생들을 각자 저렇게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중에 세상에 살면서 아직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하고도 많은 직업적으로나 관계들을 맺으면서 만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안에서의 깨어짐, 또 미처 우리가 크리스찬조차도 눈을 뜨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아주 공공적인 중요한 일들을 하는 분들을 통해서 배움을 갖기도 하는 거예요. 계속적인 이런 눈이 열려지면서 우리의 세상에 나의 시선으로만 고정됐던 것들 속에서 진짜 세계로 우리가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 방해해요. 사람들이 자기들 속에 갇히게 만들어요. 나밖에 모르게 만들어요. 또는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만 이득을 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 공동체 창조 세계 속에 살지 못하게 막아요. 선물을 선물로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끊임없이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내 편, 나랑 관계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나와 적대적 또는 경쟁적 관계로만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날들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동시대 허락한 이 여정 가운데 만나는 이 동반자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눈을 좁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의 세계 속에서 이 세상을 뭘로 바라보게 만드냐? 지옥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런 일들 하는 사람만 없으면 좋겠는데, 내 이익이 극대화지고 내가 편해지고 이것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더불어서 동시대에 공생하는 존재로 만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훼손시켜 나가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로 나오라고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 안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직전에 가장 중요한 테스트예요. 마귀가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험만 다루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전까지 예수님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냥 성장했던 한 청년이었어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이 40일의 금식을 통해서 공적 생애를 살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세 가지 시험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공생애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죠.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때 성령이 이끌려, 예수님이 죄 때문이 아니고요. 중요한 테스트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거기서 40일을 금식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음식을 중단할 수 있는 가장 극대치라고 여겨지는 40일을 금식하신 거예요. 자, 인간에게 있어서 일상적인 패턴이 있는 거예요. 먹고 자고 일하는 이 패턴이 모두 깨져버린 거예요. 극한의 상황에 몰려있는 가운데에서 이때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식하신 후에 어떻다고 되어 있죠? 줄이신지라. 너무 당연한 상황인 거예요. 먹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럼 줄이면 당연한 상황은 뭘까요? 줄인 걸 뭐 해야 되죠? 채우는 거예요. 해소하는 거예요. 먹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이 질문 앞에서. 어떤 질문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앞에 광야에 돌이 있는 거죠. 이걸 뭘로 바꾸라고요? 떡으로 바꾸라고. 이거 떡으로 바꿔서 먹으라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 있냐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너 정말로 능력이 있어? 그럼 네 능력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너의 능력에 대해서 증명의 바가 되는 거예요. 초점은 너에게 있어요. 네가 능력이 있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4절에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 그냥 표면으로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경부 열심히 하세요. 말씀으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여러분 육적인 양식도 필요하지만 인간은 어떤 양식도 필요하다? 영적인 양식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초점은요, 잘 보시면 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인 거예요. 외부인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마귀는 지금 외부를 차단한 상태에서 네가 능력이 있으면을 물어봐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활동하려면 네가 능력이 있어야 돼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나로 한정되어 있던 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내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다 필요 없어. 나만 능력이 있으면 돼. 라고 마귀는 그렇게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거 거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공급받는 사람이야.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내가 연결되어야지만 사는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 4절 말씀은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뭘 인용했냐면 신명기 구약에 8장 2절에 3절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살은 거예요. 지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거예요.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들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서 40년을 광야 생활하게 한 이유가 있어. 특별히 너희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이 있지.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던 거예요. 이 만나를 먹게 한 이유가 왜 그러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건 만나를 먹게 하려는 그 자체가 아닌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오해했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거기서 먹던 음식 먹게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이게 제대로 못 먹고 사는 것 같다. 우리 저기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 광야에서 왜 내가 만나 먹이는 줄 아니? 만나를 먹인다는 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못 먹는다는 거예요. 전제가. 근데 너희들 애굽에 있을 때는 너희들을 먹여줬던 게 누구일까? 애굽왕 바로인 거예요. 자, 나를 먹여주는 존재에게 인간은 충성하는 거예요. 자, 먹여주는 존재가 하라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노동인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요구했을까요? 뻔하잖아요. 노동해, 내 말 잘 들어, 이런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이런 과제를 내주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성품을 가질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 하나도 관심 없어요. 어떤 것에만 오로지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바라볼까요? 노동력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노동력을 빼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노예처럼 맞으면서 일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삶의 꿈이 없어져요. 공존 공생은 사친 거예요. 자신의 감정 필요 없어요. 오로지 인간 왕의 노예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동할 양식을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러는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자기 자신이 왕이 될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사람 왕을 둘 때도 문제고요.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될 때도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나한테 관심 있는 건 뭐를 찾냐면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 나를 생존하게 만드는 것, 그게 뭐가 될까요? 기준이 되고 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만 충실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본래 만들어 놓으신 더 큰 그림을 못 보고 나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좋은 모습으로 못 살아가게 돼요. 제가 최근에 보는 OTT 드라마 중에 하나가 있어요.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에서 파인 촌뜨기들이라는 이 드라마를 좀 보게 됐었어요.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안 보신 분들도 있고요. 이게 만화가 원작인데요. 이 원작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픽션이에요. 1323년에 중국의 원나라에서 이 닝보에서 출발해서 일본으로 이 보물선이 갔던 거예요. 각종 도자기, 목간, 금화, 동전들을 싣고 갔던 배가 있는데 이게 가라앉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바다에서 이게 가라앉아서 1976년부터 1984년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이 배에 깔아앉았던 유물을 인양했어요. 이때 나왔던 유물이 한 2만 점이 넘는데요.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토대로 픽션을 만들었어요. 실제 있었던 인물들은 아니에요. 자, 이게 지금 예상은 11화까지인데 시즌 1인데 2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즌 1인데 9화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어떠냐면요. 다 속여요. 서로가 서로를.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적대적이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한패가 되고요. 한패였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적대적이 돼요. 그걸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원인이 딱 하나예요. 예상하시죠? 우정, 공동체, 정의, 사랑, 선함 하나도 아니죠. 오로지 뭘까요? 돈이에요. 부부간에 못 믿어요. 부부간에 못 믿고 거기 회장님이 나오시는데 회장님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재혼한 부인이 어떻게 하면 회장님은 빨리 돌아가시게 하실까 해서 약을 회장님 몸에만 안 좋은 약을 막 제공하고요. 회장님은 자기 부인의 전 남편
어떻게 하든 누구 시켜가지고 죽여요 또. 이런 일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져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인양하던 작업에 동료 하나가 인양 작업을 하다가 다쳤어요. 몸이 안 좋아져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용히 바다에 그냥 던져버려요. 이게 부담이 되니까. 한 사람이 줄어들면 뭐예요? 우리 몫이 커지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일들이 계속 벌이고 있어요. 보면서 내내 좀 불편해요. 이걸 봐야 되나 하면서. 근데 거기에 보면 사람들의 기준이 명확해요. 너무나도. 그래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사람들이 돌아가는 이 원리가 훤히 보이게 돼요. 아, 곧 좀 있으면 저 사람하고 연결되어지겠구나. 기준이 하나거든요. 돈이에요. 시대적인 배경도 있죠. 70년대가 워낙 어려운 시대였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통적인 마음이 부자가 되는 게 목표였던 거예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오늘 우리는 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다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문화, 어떤 사람들이 진로를 정하는 모든 기준들이 다 지금 21세기에 접어든 이때 70년대, 80년대부터 그렇게 만들어 왔던 그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지금 다 우리가 고스란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냐면 돈이 됐든 힘이 됐든 쾌락이 됐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걸 그걸 기준으로 여기는 순간에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건 네가 가진 능력을 증명해내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득되는 거 해. 너 그럴 능력이 있잖아. 그 증명해 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해서 사는 존재야. 인간이라는 게 별게 아니야. 배고프면 그 배를 채우는 존재인 거야. 고상한 척하지 마. 별다른 척하지 마. 신도 네 배를 채우는데 그냥 이용하는 존재인 거야. 그게 신인 거야. 인간이 중심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자신의 의지, 노력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도 안 되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몸소. 어떤 경험이냐면요.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의 사랑으로 인해서 맺어진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정자가 난자 갑자기 내가 세상에 나가야겠다. 자기 결단하고 막 자기가 자아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으로 잉태되는 과정 자체가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죠.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무수한 어른들의 사랑과 지지와 돌봄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생존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 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많은 돌봄이 있었습니까? 한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주변에 돌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착각해요. 나 혼자서 내가 컸다라고.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는 말을 배울 때에도 주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말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나로 존재해요. 분명히. 하지만 나의 밖에서 오는 것들이 나를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되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셨죠. 성부는 성자와 성령으로 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성자는 성부와 성령으로 해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시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게 삼위일체인 거예요. 그게 신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식하셨다고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서로 간에 하나님과 인간이 그렇게 공생하도록 지으셨어요. 우리가 세상과도 그렇게 교류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으셨다고요. 근데 마귀는 이걸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롭고 상처받고 그립고 쓸쓸한 거, 여러분 우리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인 거예요. 이런 결핍 속에서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서로 돌보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들어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건 바로 그건 거예요. 이거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라는 거예요. 인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혼자 빵도로 만들어내고 혼자 빵도 만들어내고 혼자 잘 살 수 있는 거 그거 증명해봐. 예수님이 그거 차단시키시는 거예요. 그거 불가능하다고. 인간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인간은 자기 안에서만 있는 무언가를 퍼올려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하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세상이 아니에요. 해, 달, 별, 산과 바다,
땅, 물고기, 짐승 모두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인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눈을 뜨고 그 세상에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끙끙대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걷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동역자인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요. 또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공생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 하신 자각은 뭐였냐면요. 그래,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 내가 만날 사람들 다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들에 눈이 열리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회복시키는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에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데요. 이게 예수님이 인기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찾아온 사람들 다 뭘까요? 자기 필요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인 거예요. 아프고 외롭고 힘들고 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만약에 내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치우면 두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역시 내가 능력이 많아. 역시 내가 인기가 많아. 이들 앞에 난 능력 있는 존재로 나가려고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한테만 집중하면 이게 한숨이 쉬어질 만한 거예요. 참 쓸데없는 사람만 찾아오는구나. 돈 안 되는 사람만 찾아오는구나. 왜 이렇게 내 도움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많이 찾아오지? 인생 참 피곤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의 35절을 잘 보셔야 돼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내 일상을 하나님과 연결 짓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이 새벽에 아침이 밝아오면 이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또 나를 찾아오겠지. 이 사람은 내가 만나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이들을 쥐락펴락하는 존재들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에도 이 도움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이걸 예수님은 자각하고 계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던 것들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새벽 미명에 아직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다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를 예수님은 이른 아침 또는 하루의 때에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지면서 사람들을 돌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었던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직접 말씀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게 세례 받으실 때 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너 내가 되게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로 내 정체성을 잡았던 거예요. 내 능력으로 증명해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죠가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 정체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마다 한적한 시간대, 하루의 어떤 때 들으시는 음성이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말씀, 바로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하시면서 아침마다 이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음성을 들으시는 거죠. 마귀는 이 능력을 네가 입증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로 내가 살아가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회복하는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런 장면 중에 인상적인 장면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참 대비되는 말씀을 붙여놨어요. 2절에 뭐라고 써놨어요? 자기 팔려는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대. 이미 예수는 아셨거든요. 가룟 유다가 자기 파는 거. 근데도 예수는 뭐 한 거예요? 가룟 유다조차도 하나님이 붙여주신데 사랑하는 제자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득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내게 붙여주신 사람을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여기 돌아가신다는 거 뭐예요? 1절에 죽는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음성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들었다고 해서 4장에 마귀의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 시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서 제자들이 배반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이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돌을 내 능력으로 떡으로 안 만들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이걸 단절시켜요. 우리 삶에서. 근데 우리는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요한 1서 그래서 5장 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마귀의 시험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 거예요. 내가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 그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서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것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희 아들이 제가 한참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쪽 건너방에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듣지. 그래서 여러 음성으로 듣는 거잖아요, 저희가. 자기는 어떻게 하면 듣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설교 준비하면서 무심하게 한마디를 던져줬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면 듣게 된다는 거죠. 이 비법이 아니에요.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서 깨닫고 또 다른 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듣고 또 하나님이 요청하는 이 말씀의 묵상 가운데에서 감동해왔던 것들을 가지고 삶에서 실천해 나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점점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동행하시고 내가 혼자가 아닌 가운데에서 나를 돕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봐 좀 네 능력으로. 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너 혼자 안 해도 돼. 함께 할 거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랑의 음성 가운데에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사랑의 음성으로 찾아오사 내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내 세상이 아닌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가꾸는 창조의 정원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